오늘 레위기 15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들어가겠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오늘 정결법 끝입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나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이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래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앉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이 정결법은 우리가 앞서서 남자들의 유출물에 관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오늘은 여인들의 유출병에 관한 얘기가 계속됩니다. 정상적인 생리기간도 불결하게 여겼는데 하물며 다른 종류의 유출병에 대해서는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다 건강상의 지식을 갖게 됐지만은 우리가 이 레위기 특별히 정결법을 읽어갈 때 그 당시의 생각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생명이 피에 있다는 것 그리고 피가 어떤 형태로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금하거나 그것을 막기 위해서 부정하게 여겼다는 것 불결하게 여겼다는 걸 그걸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건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서는 생명이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 일면 타당한 면이 있는 것이죠. 정상적인 여인의 생리기간에 대해서도 모든 종교들이 그 당시에는 불결하게 여겼습니다. 또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중건동 전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일종의 불결한 기간으로 설정을 하고 접촉을 막았던 것이죠. 따라서 그 현상을 우리가 잘못됐다 잘됐다 하기보다도 오늘날도 이 생리기간 동안에 접촉을 막아주는 보호하는 기능도 있었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를 보면은 라헬이 아버지 집에 그 우상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오다가 그걸 뺏길 위기에 있으니까 말 한 장에 앉아가지고 내가 지금 생리 중이다. 그랬더니 수색하던 수색대가 다 그냥 멈추고 라헬의 아버지도 그냥 라반도 그걸 두고 그냥 가지 않습니까? 그냥 어쨌건 그 당시에는 여성이 그런 이 기간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접촉을 막아주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제 피가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 자체가 생명을 앗아간다는 생각으로부터는 우리는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헌혈을 하는 이유 중에 건강을 위해서 헌혈하는 분도 계세요. 건강을 할 경우에 규칙적인 헌혈은 오히려 조혈 능력을 높여주고 심지어 간 질환이라든지 심장 질환을 낮춰준다 그런 연구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피가 몸 밖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생각은 바뀌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료 지식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이 정결법을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어떤 형식의 그 본질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 형식이 가지는 내용도 우리가 너그럽게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한 자도 이루지 않고 내가 다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음식법이라든지 정결법이라든지 레위기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조항들은 이 시대에 우리가 통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당시에 우리 여인들이 머리를 드러내는 것을 금기시 여겼던 시대의 어떤 그 룰을 같은 것, 지금 어떤 교회에서 그걸 지키겠어요?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 남녀가 앉는 자리도 과거 이렇게 분리해서 앉았던 것처럼 시대적인 상황이 바뀌면은 그런 것들이 조금씩 바뀔 수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레위기 전체가 가지는 거룩에 대한 본질은 지금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향한 어떤 그런 삶의 방식이고 태도를 말하기 때문에 이 레위기가 일러주는 그 이 정결함에 관한 생각, 우리의 몸과 영혼 전체가 깨끗해야 한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뭐 그것들을 지금도 불결하게 여기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따라서 우리가 구약 시대 때 이 불결함에 대한 것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 자체도 어떻게 보면 조금 문제가 생긴 것이죠. 불결하다는 이유로 사람을 배척하는 태도, 부정하다는 죄를 씌워서 사람들을 멀리했던 태도,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온 부작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뭐 이렇게 피부 질환, 악성 피부 질환, 나병 같은 경우에는 격리가 마땅하지만은 그 격리가 회복을 위한 일시적인 조치라는 생각을 놓치게 되면은 그냥 그 이 악성 피부병이나 여러 가지 그 질병에 대해서 차가운 태도를 갖게 되고, 그리고 끝내 긍휼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거룩을 이유로 해서 긍휼함, 하나님의 본성인 자비, 이런 걸 놓치게 된다면은 그 거룩 자체도 하나님의 본질과 어긋나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정결함,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걸 원하지만 뭐 이런저런 이유로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이 뭐 옷에 뭐 흙을 묻혀왔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불결하다고 배척하는 그런 습관은 우리의 신앙 전체를 흩뜨러뜨리는 일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아이를 깨끗하게 해서 보내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 아이란 게 나가서 당연히 흙을 묻히고 옷을 더럽혀오는데 흙을 묻혀왔다고 애를 그렇게 그냥 뭐 야단을 치고 혼을 내고 말이죠. 애는 흙을 묻히는 게 당연한데 그렇게 키우는 부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이의 생활 반경이 위축되고 삶이 부자연스러워지듯이 불결함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자연스러움을 놓치게 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옷을 깨끗하게 입히는 게 지나쳐서 아이가 뭘 티끌만한 걸 묻혀도 그 아이를 야단을 치고 혼을 낸다면 그건 부모의 생각 가운데 소위 말하는 우리가 그 율법주의가 자리 잡은 것이란 말이죠. 옷을 깨끗하게 하는 게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해지는 건 본질이 어긋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거룩함의 본질이 지나쳐서 그걸 과잉 적용한 나머지 우리의 신앙이 오히려 그 모습이 형식주의로 흐르든지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성경 곳곳에 펼쳐져 있는 것이죠. 그건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도 동일하게 그런 것들을 갖습니다. 교회 생활이 너무 중요하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해서 우리가 정작 놓쳐버리는 것은 없느냐. 그게 우리가 말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란 말이에요. 그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만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래서 제사장도 가버리고 레위인도 가버렸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남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게 거룩의 본질인데 그 피를 만지는 것 자체가 정결함을 해친다는 이유로 생명을 잃어가는데 그 생명을 잃어가는 걸 우리가 놓친다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다.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지적해 준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시대 우리가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요구하겠어요? 가장 중요한 기준. 피의 유출이 생명의 유출이라고 봤던 그 생각은 우리가 소중히 그걸 이해한다면, 해석한다면 생명을 잃어가는 모든 것에 대한 긍휼함,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끊임이 없는 사랑,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교회가. 따라서 우리가 공동체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웃이 생명을 잃어가는 일들,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는 일들, 이 사회가 죽어가는 현상들, 이런 것들에 우리가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거룩을 잃음으로써 이 생명을 잃어가는 것. 아이들이 밤새 잠을 안 자고 게임을 한다. 음란 사이트에 빠져서 어쩔 줄을 모른다. 또 어른들이 그렇게 무슨 마약이나 이게 음주에 취해서 생명을 잃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그런 걸 연결시키지 못하면 이거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외울 겁니까? 이걸 외워서 할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 사회 전체가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풍조로 빠져드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생명 중시하는 성경의 본질을 살아낼 것이냐, 적용할 것이냐, 이게 더 큰 문제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해서 도처에서 우리가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들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게 우리가 흩어져 예배드리는 목적이고 우리가 무별로 시선으로 예배드리자는 취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무별이 또 너무 중요해서 여기서 예배드리나 집에서 예배드리나 그 형식이 너무 중요해서 거기 묶여 있으면은 여러분 여기 큰 예배 드리면 뭐하고 작은 예배 드리면 뭐하며 무별 예배 드리면 뭐하고 정례 예배 드리면 뭐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덜 그 점을 우리가 놓치기 쉽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식도 우리는 인간의 형식이 주어지면 늘 본질보다도 형식을 앞세우는 그런 죄성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형식을 더 중요시하는 까닭은 사실은 내가 더 중요했어요. 상대방이 더 중요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보다도 우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 예배라는 형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질을 드러내는 분명히 중요한 가치가 있지만 이 형식이 너무 중요해서 정작 생명을 중시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놓치면은 그러면 헛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종교인이 가지는 위선, 종교인들이 가지는 스스로의 함정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깨어있지 않으면은 뭐가 중요한지를 어느 날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 이 불결하다고 말하는 이 여인의 생리기간은 다 그럼 그건 당연히 그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 안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생리기간 동안 접촉을 막았을 뿐이죠. 그러나 그 이외의 피를 계속해서 흘리는 이른바 혈루증, 혈루병 같은 것은 그건 너무 불결하게 여긴 나머지 사실 그것도 가족들하고 격리되는 것과 마찬가지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렇게 부정하다고만 여길 경우에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않고 다 배척하잖아요. 오지 마라, 부정 탄다. 그리고 그 여인이 앉았던 자리에 옷 빨고 몸 빨고 손만 닿아도 그냥 깨끗하게 하느라고 난리 야단 법석을 떨었겠죠. 그 시절에 그런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우리가 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으로 와서 마가복음 우리가 5장에 오늘 이 혈루증 부정하다고 여기고 극도로 접촉을 기피했던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5장 25절 이후에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이 정결법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자, 5장 25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땅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우리가 이 얘기하고 오늘 이 정결법에 이 피를 유출하는 병과 어떻게 연관을 시켜보겠어요? 이 율법이 주어진 지 1500년 동안 우리는 혈루병을 보는 세상의 시선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모두가 다 불결하게만 여겼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다시 나았게 되면은
새 2마리 가져와서 속죄제 번제를 드리고 복귀를 허락했지만은, 그러나 일단 그 병이 걸리면은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다, 불결하다고 본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봤냐는 것입니다. 병의 부정을 보지 않고 병 때문에 고생하는 여인의 불쌍함을 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함을 볼 것이냐, 그 긍휼함을 가질 것인가, 불결함을 늘 눈에 보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것인가. 이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신앙인의 자세란 말이에요. 우리 이 사회는 얼마나 불결합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얼마나 불결합니까? 얼마나 음란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차단하고 그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야 합니까? 이 세상 속에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는 안 가야 합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를 산속에 짓습니까? 깊은 산속에다가 수도원을 짓습니까? 세상 한가운데 있는 이유가 뭐예요? 불결함과 부정함의 한가운데 교회가 위치하는 까닭은 우리가 부정함이 감염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이 이 세상 속에서 정결케 하는 역할과 소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는 세상의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뭐 여기 서울 도심의 한가운데 있는 걸 두고 이런저런 오해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가장 여기 이 강남이란 땅이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땅 아니에요? 여기에 교회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 여자의 부정이 감염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는 어떻게든 예수님 옷자락 한번 만지면 낫겠다. 그렇습니다. 옷자락 만지면 그 당시 예수님은 이 부정이 탔구나 해서 가서 옷을 빨아야 되고 몸을 씻어야 되고 정결례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정결례를 어겼다라고 지금 성경이 고발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부정한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을 때 그 여인이 불결함으로부터 회복되었다. 따라서 복음이란 부정함이, 불결함이 인간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불결 더러움이 이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그 옷자락만 만져도 그분의 능력이 흘러들기만 하면 정결케 된다. 인간에게는 답이 없다. 하나님께 답이 있다. 예수님께 답이 있다. 이걸 우리가 살아가는 게 복음이고, 전하는 게 복음이고, 누리는 게 복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 전하는 것보다도 더 불결한 삶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가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마가복음 이야기는 동일하게 우리가 이 시대가 교회가 안고 있는 숙제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시험 들고 떠납니다. 이 교회 왔다가 떠난 사람도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들의 불결함을 받아줄 수 없어서 떠난다면 뭐 사실 교회가 아니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부정한 여인, 유출병을 앓는 여인을 부정하게만 여겼던 그 오랜 습관, 습속, 관행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걸 온전케 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완성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율법은 완성되었어요. 왜냐하면 본질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올 때까지 끊임없이 이 유출병을 앓는 사람들은 누구나 접촉을 금지하는 정결 의례와 정결 법은 지켰지만,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과 더불어 준 이 모든 일상 속에서의 거룩한 습관, 버릇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놓쳐버리면은 이른바 껍질만 남고 내용은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다시 그 형식을 통한 본질의 회복, 형식의 보다도 내용을 우선하고 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생명을 회복해 하는, 진정한 생명력과 생명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분의 뜻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점점 이 사회는 악하게 치달을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이 더 좋아지리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누구의 표현대로 퍼펙트 스톰으로 들어갈 거예요. 어쩌면 이 지구는, 이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서 급속히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순간이 온더라도, 그 순간 그날은 누구도 모를지라도, 아버지만 알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 세상을
우리 주변이라도 맑고 깨끗하게 하는 것. 그리고 단 한 사람이라도 그 불결함에서 정결함으로 인도하는 것. 그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헌신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에요. 뭐 더럽다고 우리가 가서 어디 지금부터 가서 수원에 들어가서 여생을 보내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정함과 불결함과 음란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가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사람을 배척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골리앗을 두려워했지만은 다윗 한 사람,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더러움과 불결함에 맞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들어갈 줄로 믿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믿고 사는 거예요. 담대하라. 세상을 이미 이겼습니다. 우리는 유리바다 저쪽에서 불붙은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이 세상을 못 삽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을 향해 걸어가서 그래서 웃어야 되는 거예요. 여유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긴장해서 어쩔 줄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웃으시고 웃으시고 옆에 사람한테 웃어주세요. 웃고 삽시다. 웃고 삽시다.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웃는 거예요. 진 사람은 못 웃습니다. 긴장해서 못 웃어요.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이긴 싸움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이 불붙은 세상, 이 불결한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저들에게 감염되는 게 아니라 저들이 우리로 인하여 깨끗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오늘 깨끗게 하는 삶에 여러분들 동참시키면 그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에요.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함께 해 주십시오. 교회가 세상에 감염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불결함이 교회로 쏟아져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거룩함이 세상 밖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단 한 교회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있다면 교회의 거룩함, 교회의 정결함, 교회의 능력이 이 세상에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부정과 부패가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녹아서 없어질 때, 태워서 없어질 때 하나님, 이 세상이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태워주시옵소서. 우리를 녹여주시옵소서. 우리의 흔적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런 믿음,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오늘도 주의 승리하는 승리의 깃발 흔들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거룩함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으니, 부어졌으니 하나님, 이 땅에 불결함과 부정함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걸어가 빛이 어둠을 물러나게 하듯 소금이 부패한 것을 정결케 하듯 그렇게 이 세상 하나님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태워지게 하시고 녹아지게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존재가 어떠함인지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를 원했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부정함을 깨끗케 하기 위한 아버지의 뜻, 이 세상을 정결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이 부정한 세상, 불결한 세상, 음란한 세상 한가운데로 담대히 걸어가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정결한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